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사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전혀 하나도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력이 좀 떨어지거나 어떤 백내장으로 인해서 눈앞이 뿌옇게 끼게 되면 참 생활하는데 불편하시잖아요. 그런데 앞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아주 깜깜합니다. 그런 맹인을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치료해 주시는 과정을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좀 특이합니다. 다른 여느 때와 같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를 해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런 치료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네 병이 나을지어다, 이 귀신아, 이 더럽고 악한 영들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고치셨거든요. 그러면 이 병마들이요, 이 악한 영들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벌벌 떨면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지 아니하시고, 자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랬어요. 어떻게 뱉으셨을까요? 에이 퇴 이랬을까요? 아니면 침을 이렇게 살짝 발라줬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안수를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안수를 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나아야 정상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안수했을 때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안수하셨는데, 직접 친히 안수를 해 주셨는데, 그 즉시 나아야 했는데, 근데 그러질 않더라고요. 25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똑같은 자리에 한 번 더 안수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제서야 완전히 치유가 됩니다. 온전히 눈이 떠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해 주시는 과정을 보게 되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고쳐주시는데, 자, 그렇다면 그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 그 맹인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떤 교훈을 주시고 싶어 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자, 우리 먼저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2절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랬습니다. 맹인은 절대로 예수님 앞으로 혼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 맹인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겁니다. 저는 지금 저 구절을 가만히 깊이 묵상해 보면서 저 맹인을 도와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왠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고마운 거 있죠. 다른 데도 아닌 우리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까지 하냐면
그 맹인을 대신해서요. 예수님, 제발 이 맹인에게 손을 대셔서 좀 이 맹인의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여러분,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을, 그 맹인의 일을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번 적용해 볼까요? 누군가가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차량 운행을, 라이드를 해주면서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고맙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직은요, 저 남의 힘 빌리지 않아도 혼자서 운전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저 혼자서요, 얼마든지 아직까지는 까딱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언젠가는 운전하지 못하실 날이 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아마도 어쩌면 이 맹인은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로 데려다 준 그 사람들을 평생토록 잊지 못하고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이 있죠? 원하는 모래에 새기고, 그러니까 빨리 금방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원하는 모래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겨라? 바위에 새겨라. 두고두고 오래오래 간직하라는 거죠, 은혜는. 그러니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지금 이 맹인은 자기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슴에 새기며 또 언젠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맹인이 저런 고마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적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뭔가가 일어나죠. 그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맹인은 우리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맹인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이에요. 23절.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냥 건성건성 잡은 것이 아니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붙잡았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저 표현은 우리 예수님께서 온 힘과 정성을 기울여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 맹인이 혹시라도 발을 헛디딜까 봐, 혹시라도 뭔가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를 꽉 붙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기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을. 자, 저기에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맹인은 우리 예수님의 진심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 속에서요, 우리는 그 사람의 진심을 봅니다. 그냥 설렁설렁 하는 말인지 정말 영혼이 담겨 있는 말인지,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 그렇죠?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손에서 꽉 붙잡으니까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사람 취급을 받아오질 못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요, 저 사람은 부정된 자요 라고 외면을 당해왔습니다. 온갖 멸시와 모욕과 천대를 받으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많은 서러움을 받고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에게도 자신을 비관시킵니다. 그래, 나한테 욕하는 다른 사람 탓할 게 뭐 있어? 나도 저런 사람들 같으면 나도 그랬겠다. 그럴 만도 하지.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내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더 무엇하나? 그렇게 몇 번이고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요, 손을 꽉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해결하도 넘어지지는 않을까? 그 맹인의 걸음의 속도에 맞추어서 그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또 조심스럽게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진 못하죠. 맹인이니까.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느끼면서 이 맹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걸어가는 내내 속으로 많이 울었을 거예요. 너무나 고맙고 자신을 그렇게 존중히 여겨주고 존중히 대해주고 그런 예수님의 배려가 너무나 감사해서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셔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인적이 드문, 그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맹인은 우리 예수님과 단둘이 이제 있게 돼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맹인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십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는 손으로 거기에 안수해 주시며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죠? 행간을 읽으셔야 되는데 눈에 침을 뱉듯이 그에게 안수하시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래서 이 맹인이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지금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뿌옇게 지금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이 이제 흐릿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안수해 기도해 줄게. 그 장면이 25절에 나와요.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랬어요. 저는 저 장면이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 있죠. 도대체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닐 테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실수를 하신 것도 아니실 텐데 왜 한 번 안수하셔서 고쳐주질 않으시고 그것도 2번씩이나 안수를 해 주셔야만 했는가? 이것이 참 이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23절에서 25절의 장면을 우리 다시 한번 그 장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안수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어요. 마치 캄캄한 방에 나 홀로 남겨진 것처럼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쓸쓸하게만 느껴졌던 이 세상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이렇게 안수해 주시니까 물론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가 이렇게 가물가물 흐릿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분명 어떤 일말의 어떤 가능성, 어떤 희망의 끈을 붙잡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뭔가 이렇게 벼랑 끝에서요 살고 싶어서 지푸라기 한 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뭔가 간절해지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좀 더 확실하게 보고 싶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한 번만 더 안수해 주세요. 한 번만 더. 그러면 확실하게 보일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마음속으로 간절히 부르짖지 않았을까.
왜 인생을 살아가시다 보면요, 정말 뜻하지 않게 문제가 나 문제야 온다라고 그렇게 오고 예고하고 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내기 버거운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현재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보십시오. 아주 고요하고 적막합니다. 왜? 다 죽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우리 서로가 다 각자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밤낮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름을 지내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더위를 지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달라요,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대개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걸 세상적으로 풀려고 합니다. 괴로우니까 술을 마셔요. 악순환이에요, 술은. 그 다음날 일어나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요. 술 취했을 때 잘못 나온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후회하고. 왜? 괴로우니까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고, 또 때로는 인맥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도 좀 도움을 받아보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생전 한번 연락이 없다가 받을까 말까, 혹시라도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를 받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난처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딱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작전 기도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력을 다하여 몸부림을 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려고 자꾸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엄청난 문제와 상황 속에서 도대체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알고 싶습니다. 대체 저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려고 지금 저를 이렇게 오랫동안 이 문제 가운데 놓아 두십니까? 혹시라도 제가 뭔가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서 그 문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때가 이름에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그 문제가 잘 해결될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참고 견디며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끝까지 좀 붙들어 주세요. 저의 믿음이 제 주변의 환경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그 누군가 때문에 흔들리거나 좌지우지 않게 해주세요. 치우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요, 어느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때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왜? 기도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인가 아니실 건가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저 기도는 응답해 주면 안 되겠다 하시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요,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 일들은 죽어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바울이 무려 3번씩이나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 뭐예요?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정도면 되었다. 그걸 가지고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바울이 평생 지니고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었어요. 그 육체적인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의 그 천성상 이단으로 갈 수도 있는 그렇게 아주 대단한 인물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바울이 남긴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면서 바울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히려 응답되지 않은 그 기도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익이었고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찬양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시면 같이 한번 불러보죠.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신, 아플 때도 있지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다른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기도의 응답에 상관없이요, 어찌 보면 우리는 날마다 그 측량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넘치고 깊고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해보면서, 지금 맹인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마음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대하는 그 맹인의 마음, 이 두 마음을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 맹인은 한시라도 빨리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자, 반면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이 맹인과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저는 느꼈어요. 읽었어요. 왜 연인들이 서로 데이트를 하다 보면 헤어지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좀만 더 같이 있자. 아마 그런 마음, 그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요, 그냥 한 번에 그 맹인을 고쳐주시고, 그래 이제 네 갈 길로 가거라, 그렇게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치료의 과정을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면서 지금 우리 예수님은 그 맹인과 뭘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뭔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바로 이 장면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운전하고 다니실 때에도요, 그냥 멍하니 그냥 그렇게 운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과 대화하세요. 그냥 주님, 대화하시는 거예요. 서로 가까워지자는 거죠.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친밀해지자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요, 나는 너희와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저 마음을 터놓고 그저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이요, 그래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저는 느꼈어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문제 해결, 기도 응답, 이건 둘째 문제죠.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고민하는 그거 하나 지금 못 들어주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신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그 관계 속에서요, 그저 문제 해결사로만 남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우리들이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그런 예수님으로 남고 싶지 않은 거죠. 다윗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23편 1절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상황은 배다른 자식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순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자기가 지금 처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기의 어떤 부족함과 필요를 채우는 일보다 먼저 여호와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남부러울 것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기도 응답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평안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비록 쫓겨다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결코 외롭게 두시거나 두려운 상황 가운데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고백,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파요. 오랫동안 지병으로 시달려 왔어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시달려 힘들어하고 있어요. 또 내 사랑스러운 자녀들, 이제 다 혼기의 나이가 지났단 말이에요. 빨리 믿음의 배우자도 만나야 되고, 또 좋은 적성에 맞는 직장도 구하고 자기 앞가림을 해야 되는데, 또 사회적으로는 성공하고 잘 나갔어도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자식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자식. 근데 그러하지 못한 자녀들도 많이 있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 녀석은 눈에 넣고 보기에도 아까운 자식이다. 그런 표현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전히 부족해요. 그러나 그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까짓것 제가 뭘 두려워하고 뭘 불안해하며 무슨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살이 접힐 수가 있겠는가?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저는 아버지만 믿고 그냥 마음 편하게 있으렵니다.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이런 찬양이 떠올랐어요.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
언제나 나와 항상 그거면 됐죠. 뭐 바랄 것이 뭐 있어요. 약한 내 영혼에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 아마도 이 맹인은 자기를 안수하시고 자기를 치유해 주시는 그 따사로운 우리 주님의 손길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갔을 겁니다. 바로 저 맹인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에 즉각 고쳐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또 금방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그래도 그럴지라도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또 오늘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조금은 더딘 것 같아 보여도 또 아무런 말씀과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 그런 찬양의 자리, 그런 봉사와 섬김의 자리, 그런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관계를 더 중요시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그 누군가가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맹인을 도와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했던 그 사람들처럼, 그 고마운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장 내 병이 고쳐지지 않고 어떤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더 귀하게,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럴수록 우리 예수님께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의 사이가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어떠한 모양, 어떠한 형태로 어떤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이 맹인이 치유되는 것과 같은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저와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